할렐루야. 네. 저 2층에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나는 별때 다 신경이 쓰여요. 여기 있으면 찬바람이 빠져나가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행복하세요? 네. 네. 보니까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안 행복한데 목사님 묻는다 이거지요. 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네. 얼굴 쫙 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 네, 전동중앙교회 목사 된 거 정말 잘 정말 행복해요. 요럴 때만 아니죠. 네, 아, 6월 6일 날 버스를 2대를 불렀어요. 근데 박강 목사님이 쭉 조더니 목사님 2대 부르셨습니까? 애들이 안 산대요. 그럼 어떻게 불렀는데? 걱정이 돼요. 7시 반에 왔는데. 근데 7시 반 돼도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8시쯤에 나가니까 차에 미리 좋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시는 거지. 근데 보니까 차의 좌석은 90개인데 한 20명 앉으셨나? 많이 봐요. 주여. 아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관리 집사님 불러다가 오늘 차는 빼지 말고 이거 하십시오 했는데 괜히 걱정되는 거야. 아, 차를 그냥 오지도 않는데 2대 불러가지고 보험이 얼마인데. 근데 갈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25승을 안 가져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숫자가 25승을 가져가면 25명이 남고 25승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뭐 기름값 하면은 값하고 하면 그게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차는 우리 저 전도사님 그 앞에 그 뭐죠, 그 조수석에 앉아서 올 때도 보니까 신경 집사님 우리 차에 조수석에 앉아서 그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인격을 아는 것 같아요. 승준이가 좋다더니 먹사네 그러고 왜 거기서 빼고 있는 거야. 안 하달라 이거지. 오늘 안 하셨어요. 어제 신방 갔거든요. 민선에 그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한테 올래? 그랬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훅 안겨가지고 우리 집에 갈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안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행복이 가정 가운데 폼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근데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신방 받는 성도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니까 신방 마친 다음에 다과 시간에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지난번에 왔을 때 똑같은 커피 마셨습니다. 이러시더래요. 오늘 제 설교가 지난주랑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동문도 똑같은 이 같은 구절을 여러분 4번 읽은 거예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오늘 또 목사 무슨 설교 하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하려고 해요. 사람은 16번 들어야 변하고 온다는 심리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한 번, 2번 해서는 안 되고요. 16번 들어야 이게 조금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조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유격장 같은 데 가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 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훈련병 때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버벅거립니다. 잘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절도 있게. 경례하는 것도 조교의 시범을 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각이 탁 잡힌 게 손이 한번 딱 떠는 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왜 그러죠 여러분? 숙달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맨날 그거 한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몸에 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육 중에 중요한 교육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2번, 3번, 4번 몸에 익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김연아가 왜 스케이트를 잘 타시는지 아세요? 뭐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트리플 악셀인지 뭐 이런 거 하면 공중으로 탁 도는데 꼭 천상에서 무슨 천사가 내는 그걸 돌기 위해서요. 하루는 몇 번씩 그냥 두들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이 축구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공 받고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왜 잘하는지 아세요? 방금 맨날 이거만 하는 거예요. 반복인 거지.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예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요, 요즘은 남자들도 가서 우리 아들도 이 제모 수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 저희들 다닐 때 남자는요, 산도둑놈처럼 생겨야 그놈 장군될 놈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톤이 많아요. 목소리가 커요. 내가 아마 옛날에 태어났으면 한 자리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런저런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자가 여자처럼 곱상해야 돼. 그래야. 네. 그래서 털 없는 남자들이 많아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 제가 언제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요. 스튜디오들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 우리 딸내미한테 물었어요. 야, 전부 다 얼굴이 비슷하다.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같은 성형외과 다녔겠지 뭐. 하나님이 주신 개성은 없고요. TV에 보면 나는 다 그 사람인 것 같아. 거의 얼굴이 비슷해요. 왜? 같은 병원에 가서 보셨나 봐요. 같은 의사들. 그러니까 얼굴도 찍어냅니다. 외모를 봅니다, 세상은. 학벌을 보고요. 명성을 보고요. 얼마 가졌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만 봅니다. 얼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들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주 다 늙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늙은 거 안 봐요. 뭐 봐요? 믿음 보세요, 믿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안산에 제가 공부하러 갔어요. 안산동산교회에서 뭐 한다고. 근데 거기 나온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산동산교회 옆에 보면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한 9,000명쯤 다닌대. 근데 실제로 조사를 했대요. 너희들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몇이냐? 내가 몇 명쯤 교회 가겠어요? 9,000명이니까. 몇 명쯤 교회 가겠어요? 네? 금요일날 들었으니까 알지 본다. 그럴 때 힘세게 말하시는 거지. 안 오신 분이 더 많아. 500명도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5%밖에 안 됩니다. 5%. 그리고 아예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합니다. 이제 개신교의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에서는 10%다. 10%다. 옛날에 뭐 25% 다 그거 거품입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면 10%밖에 믿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서구교회 가면 큰 교회당에 어르신들만,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는 몇 분 나와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존속하는 그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다시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죠. 그냥 한번 얘기해보세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근데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요,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6월달이 그 20년 전에는 그냥 빨간 물결로 넘실넘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경기를 몇 경기 한지 아세요? 몇 경기 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경기나 했습니다. 7경기. 그것이 한 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 경기 수가 7경기입니다. 우리가 7경기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 때마다 관중석에서 카드를 갖고 카드 색종을 했습니다. 그때 문구들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예, 나도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언제 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그건 모르죠. 독일하고 이제 준결승 할 때 이기면 이제 일본 가서 결승전 하는 거예요. 그때 프랑카드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꿈은.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루어지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11장 보면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예, 시작! 자, 1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 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다음에 또 아득히 보여서 꿈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거를 말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불신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머니가 아들 가거급제하라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가거급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비두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본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주바라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실제 존재하시는 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어떤 바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있으면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보여줘봐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눈으로 봐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있다고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 그거 믿음 아니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이루어집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1번이 뭐냐?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증거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3절 갖고 지난주에 아주 그냥 불을 뿜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걸 안 보일 줄 모르지만 나를 보고 좀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6절까지는 아벨과 에녹이라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벨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 이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4절에는. 그런데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그게 무슨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찾아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전해주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한테 맞아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가, 예배가 왜 아벨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할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왜 더 낫다고 말씀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입니까? 여기 육식주의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냐하면 제사가 다 짐승자와 바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기 되게 좋아하시고 특별히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좋으셔서가 아니라 짐승의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제사함이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저것 없이 우리 죄인들이 지옥 가는데 저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간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수양의 기름 그 냄새에 찌들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다라는 얘기예요. 좀 그만 좀 맞춰라. 그 정도로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에 빠지지 않는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곡식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도 아니에요. 고기를 좋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재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산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고요, 양을 잡아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랬지, 아벨이 바친 재물을 받았다, 가인이 바친 재물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드린 사람. 그럼 결국 말해서 드린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거는요, 양의 첫 새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새끼, 그거를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돼지고기 중에서 어떤 돼지가 제일 맛있어요? 돼지 중에서. 수돼지가 맛있나요? 암돼지가 맛있나요? 여러분, 딱 보면 어떤 돼지가 맛있는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고기는 늙은 소고기가 맛있나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을까요? 늙은 분들도 기분 나빠지고, 예를 들면, 내가 또 말을 해놓고 잘못했나 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고기 중에서, 양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첫 새끼가 제일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에 보면요, 과일나무에 달리는 과일 중에서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요, 나무가 막 자라면서 이제 막 연그는 거 있지요? 그게 맛있어요. 근데 양도 그런가 봐요. 이 첫 새끼가 제일 맛있는 양이에요. 기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이 내장 옆에 붙은 누런 기름 덩어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살찜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기 중에서도 맛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등심, 안심, 이런 게 비싸더라고요. 돼지고기도 딱 사러 갔더니요, 무슨 삼겹살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부위마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 양들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부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지금 이 아벨이 한 마리만 바쳤을까요? 여러 마리를 바쳤을까요? 우리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창세기 보면 저도 한 마리 바친 줄 알았는데, 해석에 따라서 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양 새끼 한 마리는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들만 추려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양을 한 마리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양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만 떠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신방막으로 가면요, 맛있는 부분 딱 해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맛있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자꾸, 그래서 제가 자꾸 몸매가 D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내는 홀로 나오고 맛있는 것만 먹어서.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귀하니까, 목사님 귀한 거 드린다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에,
꾸역꾸역 먹습니다. 이제 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벨이 그 마음 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양 중에서 제일 맛있는, 양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거는, 그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이 따져보면 땅의 열매들 중에서 그렇게 해석돼요. 땅의 열매들 중에서. 땅의 열매 중에서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벨은 기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아무것도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아벨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이 헌금할 때 팍팍한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왕 돈 드릴 거, 10,000원짜리 하나 드릴 거 그냥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꾸깃꾸깃한 거 떼묻은 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은행에 가서 그거를 바꿔서 꾸겨질까 봉투에 탁 넣어서 성경책에 탁 집었다가 같이 내. 세상의 가치로는요, 빳빳한 10,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고요, 탁 떨어진 10,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입니다.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헌금 드리는 사람의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양고기 제일 좋은 부분 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그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부가 동전 두입 드렸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왜? 그걸 갖고 있는 전부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행위가 삶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 자체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날 한번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악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아벨은요, 그 삶 자체가 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 중에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우리 요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하는 그런 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시간 중에서 이 일요일날 11시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벨의 삶이었어요.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성경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예요. 근데 인류 온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림받은 사람은 오직 단 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창세기 기사도 아주 짧습니다.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도록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이 그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는 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2번 동안이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었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그 말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함께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다. 이게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동행함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동행 자체의 의미가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의미 중에서 두 의미가 뭐예요? 이게 뭐 도표가 있으면 쉬운데 제가 잘 설명을 잘 들으세요. 동행한다는 의미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함께 걷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게 두 의미라는 거예요. 동행하다는 의미가.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같이 걷다라는 그 의미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곁에 두셨다 그 의미예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에녹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곁에 두시는 삶.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 들어서 떠나고 이사 가서 떠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좋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도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함께 교회를 섬겼을 때 데마는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라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거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바울이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실 때도 함께하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 함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짧은 길은 혼자 가지만 먼 길은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혼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버트 심슨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으로는 430장이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센스 있으신 성도들만 같이 부르십시오. 같이 부르라고 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옛 선지자의 목까지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 없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집에 가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미래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상고하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아벨처럼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에녹처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벨과 에녹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벨 한 사람밖에 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이런 믿음 때문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영성 목사 입술을 통해서 전동중앙교회 아벨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에녹은요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4절과 5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아벨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벨은 믿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요 믿다가 그대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아주 극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이 4절과 5절의 이 난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벨은 죽어도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살아도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나 살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4절 5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와 좌절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라 죽어라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우고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하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있는 재물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최상으로 아버지 내가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군대가 되게 하나님을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나님을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믿다가 수동당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림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믿다가 핍박받게 죽을 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같이 욕망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살아 죽으라 우리는 주의 것이 걸리사오니 살아 죽으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가시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최고이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전치를 밟을 때 찬송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의 그 찬송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무료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